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귀한 한 분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며 이곳에 함께 계신 주님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시작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아마 아시거나 친숙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암송하시다가 틀리시거나 더듬거리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존귀한 보배로운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잘하셨습니다. 곤고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대신해 하나님이 동문을 넣어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얼마나 힘이 되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처소 삼아서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처소요, 우리의 몸은 주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또한 3장 16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여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성전된 인생으로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그 주님을 소중히 모시고 영화롭게 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인생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며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어두움 가운데 넘어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며 기쁨을 잃어버리는 인생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떠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존귀하게 모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전된 인생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개의 기둥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기둥을 기억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 기둥이 어떤 모습인지 제가 오늘 말씀 역대하 3장 1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앞에 성전 앞을 의미합니다.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고가 35규빗이요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고가 35규빗이라고 할 때 그 고는 높이를 의미합니다. 그 성전 앞에 세운 두 개의 기둥의 높이가 오늘날의 높이로 하면 약 16m 정도가 되고 그 기둥의 머리 위에 2m가 넘는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층 아파트도 없는 시절 멀리서 대략 하나에 18m가 넘는 큰 기둥이 솔로몬 성전의 현관 입구에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바라보고 지나가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기둥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에는 각각 이름이 있었다고 말씀이 증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두 기둥을 외소 앞에 세웠으니 좌편에 하나요 우편에 하나라. 우편 것은 야긴이라 칭하고 좌편 것은
보아스라 칭하였더라. 그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 앞에 세웠는데 오른편에 있는 것은 야긴이라 불리고 왼편에 있는 것은 보아스라 불리웠다는 것입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가 세우리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저가 세우리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저와 그로 표기된 바로 그 분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것이 그 기둥을 세운 솔로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분명히 깨닫기 원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한 가정도, 한 민족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한 국가도 오직 하나님께서만 세우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으며 예배에 나아가는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시간에 혹시 인생을 스스로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다가 넘어져서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세우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도우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직 우리 주님께만 세우는 능력이 있으며 오직 주님께서만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집,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만 굳건하게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인생도 주님께서 붙드실 때만 굳건하게 서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된 인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임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배움이 세워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학벌이 세워줄 것이라고, 인류대학이 세워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간판이 있으면 아이들의 인생이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민 가정들도 보면 주중에 너무나 힘들게 이곳저곳에서 일을 하시고 주유소에서 세탁소에서 구슬땀을 흘리시면서 아이를 그렇게 겨우겨우 힘들게 하버드의 인류대학에 보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아이가 1, 2년 있다가 짐을 다 싸가지고 엄마 나 자퇴했어, 나 학교 그만뒀어 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등이, 간판이 그 아이의 인생을 결코 세워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인생을 누가 세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세우실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세우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등이 학벌이, 재물이,
인맥이, 나의 성취가, 성적이, 간판이 결코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줄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의 배우자를, 자녀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면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으리으리한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갈 때에 머리 둘 것도 없이 그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으리으리한 황제의 도시에,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께서는 인생의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질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내 생각 앞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히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을 힘입어 세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황제의 세상, 힘과 물질을 경배해야 하는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물질을 주님의 발 앞에 두며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주님께서는 붙들어 존귀하게 세워주시겠다고, 그 인생을 통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성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도 교회에서 맡겨주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세움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세우신 자가 주님 앞에 도움을 의지하기 위해 나아가면 주님께서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왼편에 서 있는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의 뜻은 주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베드로는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도 바빴기에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그렇게 넘어진 사람입니다. 참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러자 계속 넘어지는 실수 많던 연약한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으로, 초대교회의 사도로 굳건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혈기의 사람 베드로가 인내의 사람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며 고백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너희들아, 인생에 고난이 없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인생에 고통이 없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기억하여라. 우리 하나님께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굳세고 강하게 하시리라. 베드로는 알았던 것입니다. 나를 굳세고 강하게 하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임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세우신 하나님은 힘 주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께서 교회에 모이셔서 기도원에 출발하실 때에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출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리는데 저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들께서 앞으로 이 귀한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든 분들이 이 귀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기억해야 할 두 가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백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억할 때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세워줍니까? 능력이 세워줍니까? 물질이 세워줍니까? 우리의 인생 누가 도와줍니까? 사람이 도와줍니까? 학벌이 도와줍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려고 하면 능력이 많아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물질도 제법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도 크게 해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의 7 교회 중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유일하게 책망을 받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많은 교회, 내세울 것이 많은 교회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이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의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한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큰 능력을 가지고도 자신의 능력을 뻐기는 보잘것없는 인생,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인생이 있는 반면에 작은 능력으로도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전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큰 건물과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처음 마음을 까맣게 잃어버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으나, 교회는 비록 작을지라도 겸손하게 무릎 꿇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사용하시는 교회도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세우시고 주가 능력을 주신다라고 할 때 저의 마음 깊이 새겨진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찾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말씀은 제가 외국에 있을 때 한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책갈피에 적혀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집에 와서 이 말씀이 무슨 구절인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찾고 나서는 더 좋아하게 되었던, 그 전후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게 나서는 더 은혜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사라고 하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시는 유다의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다스리는 처음 기간에, 그런데 주변에서 연합하여 이 왕의 목을 치려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왕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약했고 경험도 없었고 힘도 없는 왕에게 의지할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밖에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이것이 그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승리에 붙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왕은 우상 숭배를 깨뜨려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국정을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왕과 그 나라는 승리하여 이후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30몇 년 태평성대를 누리기 시작하는 그 기간에 힘과 권력을 누리고 기름진 음식을 맛보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 왕이 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태평성대가 세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연합하여 이 왕의 목을 치려고 이 나라를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왕은 두려움에 질려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는 제3국의 왕에게 은금을 보내어서 나를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영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기도로 해결해야 할 어려움을 물질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어 주십니다. 마치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어 주신 것처럼 하나니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를 돌이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왕이여, 옛적에 당신을 공격하였던 그 어마어마한 군대의 수를 기억합니까? 말과 병거의 숫자를 기억합니까? 그때 당신이 하나님만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들을 깨뜨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며 아까 제가 읽었던 그 말씀을 왕의 귀에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이여, 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습니까? 왕을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왜 망령되이 행하고 왜 왕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사람을 의지합니까? 왜 첫마음을 잃어버렸습니까? 하고 왕을 책망합니다. 자, 이 왕이 이 말을 듣고 다윗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이 이 선지자를 물씬 때리고 크게 놓아여 감옥에 가두고 학대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구하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은 비극을 자초합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헌신짝과 같이 던져버립니다. 인간을 의지하는 삶, 세상에 도움을 청한 그 인생은 안타깝게도 멸망에 이르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생,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자의 최후를 성경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베풀어 주실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향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내 인생을 세우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주께서 세우시고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사업의 고단함 가운데,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주님 의지하기 위해 이 자리로 보내심을 입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도와주고 능력 베풀어 주실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우시고 도우시는 야긴과 보아스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하여 적은 능력 가운데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되고 존귀한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